안녕하세요. 네. 스님이 조금 전에 그림자 얘기를 하던데 옛날에 서산대사라고 알죠? 조선시대의 유명한 사명대사, 그분이 스승님이 이제 서산대사예요. 선가기감이라고 이제 중요한 어록을 남기시기도 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호 그림자야, 네가 어디서 나왔느냐? 내게서 나왔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태양이 비치든 달이 비치든 이 그림자는 나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그림자는 실체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체죠. 저 경남 합천에 가면 가해산에 이제 해인사라고 있어. 바다 해자, 도장 인자.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에 새가 지나가니까 이 새가 바다에 찍혔다. 그래서 바다에 도장이 찍혔다. 그런데 이것은 실상이 아니다. 그 날아가는 새도 서 있는 이 사람도 본래의 자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 혼, 백이 있다. 여기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백이 있다. 그래서 백은 그림자와 같고 혼은 마음과 같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움직인 것이 없더라. 어려운 얘기를 너무 먼저 해버렸네. 그래서 전부 무엇에 의해서 이제 연계되느냐,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산물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해도 저게 무슨 소리일까? 아니면 이게 뭘까? 이렇게 전부 마음이다. 임재스님은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할 그러죠. 고함을 친다. 이 사람이 이제 소리가 목청이 얼마나 좋냐고 저 멀리서 메가폰으로 하는 것처럼 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목청이 좋으신 분이야. 옛날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저기서 쫙 돌격 앞으로 해야 이제 하는데 목소리가 커야 얘기가 할 거 아니야. 돌격 앞으로 그러면 그래서 북도 필요하고 깃발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특별하게 음성이 참 좋으신 분이 계셨나 봐. 또 덕산스님은 물어도 주장자 방망이로 30방이요. 이게 그분들의 가르치는 방법이다. 근데 영혼백에서 뭐만 얘기하고 있더라? 생도 멸도 없는 이 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몸을 갖고 왔을까? 몸이 있으니 엄마가 있고 딸이 있고. 근데 딸이 없으면 나는 엄마가 아닌 거라. 인연에 따르는 거지. 버스를 타면 난 스님이 아니고 손님, 성객. 그래도 스님은 머리가 없잖아. 옷이 색깔이 달라. 그래서 스님 빨리 좀 타세요. 뒤에 오는 목사님이 양복이야. 아이씨 빨리 타세요. 아니 기사 양반, 와 저 사람은 스님이고 나는 왜 아이신겨? 목사 배지를 달지는 않았잖아. 그게 인연이에요. 우리가 방을 들어갈 때 누군가 내 방문을 쾅쾅 차면 뭐라 그래요? 안에서 소리가 들리죠? 누가? 근데 똑똑하면 무슨 소리가 나요? 네, 들으세요. 이렇게. 이게 인연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인연을 만들어요. 오늘 부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인연을 만들었을까? 70억 인류가 동일하게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저 부처님이 가져다 주는 것일까? 아니면 어디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소중한 여러분의 참나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우리 지영스님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나다움. 정말 나답다라고 하는 게 나다움 이꼬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 나라고 하는 마음에 한 존재가 딱 길을 가니까 그림자가 비치듯이 나라고 하는 상이 있으면 끊임없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면 이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엄마 섭섭해 왜 내한테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이를 보는데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잖아. 기쁨을 일으키는 것도 인연이죠. 근데 여기에 이 마음이 생하니까 거기에 그림자가 따르더라.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의 영이다. 그래서 진리와 구분해서 환영이다. 또는 번뇌다, 망상이다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말이죠. 그러면 말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가슴이 열려요.
사랑하면 마음이 열리고 그 가슴 안에 문이 턱 있어. 비밀의 문. 우리 저 금고에 다이얼을 갖다가 이렇게 이리 맞추고 또 이리 맞춰서 비번을 갖다 맞춰서 딱 하면 문이 턱 열리죠. 여러분들 가슴 안에 문이 있어. 이 문이 열릴 때가 있거든. 언제 열리냐? 이렇게. 사랑할 때 열려요.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 편지를 쓰면 전부 시인이 되죠. 근데 자기 마누라한테 연애 편지 안 써. 다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고 딱 그때까지 편지 쓰고 그 다음부터 편지 안 써. 왜 그럴까? 이 친구가 좀 아는 것 같으네.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이제는 계속 옆에 있을 것 같으니까 신경을 덜 쓰게 돼요. 이제 내 손 안에 다 들어왔으니까. 아니, 자네 나이가 몇 살인가? 와, 17살이 이런 이해를 갖추었네. 대단하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지 않아요. 짜장면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짜장면을 먹으면 어떨까? 오, 환타지지. 근데 이걸 1년 365일 계속 먹으면 올드보이에 1년 365일 3끼를 계속 만두만 줘. 그 만두가 맛있을까? 다른 말로 여러분은 나의 마음이 내 남편을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계속 짜장면일까 군만두일까 성장해 가고 있나요? 그러니 다 식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부부가 부부를 봐도 마음이 안 동해. 뭐가 왔다 갔나. 오랜 기간 이제 살고 있는 부부가 이제 등을 돌리고 또는 각방 서면서 그냥 스마트폰에 쇼츠 보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잠들면 자고. 이게 삶이야. 그러면 이 상황은 누가 만든 것일까? 그때는 이 남자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니만 내끼 되니까 그게 신혼이라 그러지. 3년? 에이, 스님 그런 게 요새 어디 있어요? 6개월이지. 6개월은 뭐요, 스님?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그냥 끝. 그 다음부터는 뭐죠? 서로 인연을 맺었으니 책임지는 삶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 명상을 하는 것은 왜 할까요? 삶을 살기 위해요. 많은 불보살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가르치면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는 그림자의 삶을 살고 있다. 본질의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비추어진 이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실제인 줄 알고 그 삶을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나라고 하는 이 이제 육체도 나라고 하는 이 마음도 원래는 실제가 아니다. 인연에 의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살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경계가 생겨요. 경계는 무슨 말이냐? 나보다 더 이쁜 걸 보면 어때? 여자는 좀 그러나 미안해. 자, 나보다 잘생긴 놈을 봤어. 아, 저 기럭지도 길고 음성도 그냥 지기고 그런 사람을 보면 시비분별이 생기죠. 사촌이 땅 싸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파. 성경에도 가인이 아벨 보니까 미워 죽겠어. 저놈의 자석은 하는 것도 없는데 저 미운 짓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래서 동생이 미워서 돌로 동생을 쳐서 죽여요. 그게 나의 경계야. 경계에 안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랑하는 내 동생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딸 보고 질투해? 급이 같으면 질투해. 자기가 엄마인 걸 잊어버리면. 이 세상은 전부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살아도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걸 이만큼 봤는데 이걸 매일 겪다 보면 여기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장해야 돼요. 끝이 아니고 이제야 시작이다. 무슨 시작으로 갔느냐? 부부사 수행으로 들어간 거야. 인제 부부로. 전에는 연애야. 연애는 뭐예요? 자, 오늘 만났어. 근데 어디서 만나? 스테이크 집에서 멋진 와인바에서 만나서 저녁에 이제 빠이빠이 하면 끝이야. 근데 그 설거지는 누가 해요? 그 와인바 가게에서 하는 거지.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 자, 친구들 모아가지고 초청을 했어. 집들이 한다. 집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면서 뭘 해야 돼? 설거지 청소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나는 이거 했다, 너는 이거 했다. 그 다음 이거는 좀 네가 해라. 음수는 내가 한 번 더 버렸는데 오늘은 네 아이가. 청소는 빨래는
점점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할 준비가 안 됐다? 사랑할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명상이에요. 그럼 명상의 목적지 결과는 어디냐?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보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랑하는 그놈이 누구냐고. 선행을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 속에서 뭔가 뭉클한 게 일어나. 그 일어나게 하는 그놈이 누구냐고. 그게 신이에요. 여러분이 신이야. 여러분이 부처예요. 슬픈 걸 보면 아프게 눈물 짓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부처예요. 여러분이 신인데 문제는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 자, 여러분이 다 깨달음 얻은 다 부처님이야. 근데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머리가 탁 이렇게 돼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한 90일 만에 깨어났어. 그래서 막 흔들어. 아이고, 환자분 이제 일어나는겨. 이름이 왜 됩니까?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집이 어디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혹시 가족분 어디 전혀 생각이 안 납니까? 안 나는 거야. 깨달음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깨어났음. 여러분이 신이었던 부처였던 기억을 찾아내는 거야. 그게 탁 들어오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다. 그 내가 누굴까? 그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 선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 쓰레기 청소를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좋은 마음을 내셨네요. 또 아름다우니까 누군가 상처를 입고 있어. 내게서 불의의 마음이 그 정의의 마음이 일어나서 저 불의한 것을 혼을 내버리고 싶은 그 공범심이 왜 내게서 일어날까? 그 일어나게 하는 마음자리가 뭘까? 그게 부처고 그게 신이에요. 그 내는 마음이 뭐냐? 그게 사랑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쓰고 오다 보니 인연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김씨를 쓰고 어떤 때는 박씨를 쓰고 신씨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연에 의해서 조상의 까르마가 또 멀리는 전생에서부터 행했던 그 까르마를 가지고 나의 의식이 본래의 참나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뭘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십이문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건강경에 나는 뭐뭐다. 내가 경험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는 뭐다.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비교하는 그 마음. 그것이 아상인상이죠. 그래서 어리석어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더니만 오해를 사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이게 옳다고 여겨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나중에 알아차리면 후에도 정말 그걸 용기 있게 드러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좋겠지만 은근슬쩍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업은 점점 쌓여가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연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연기법은 1.1획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 업의 공간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선사들이 업을 짓지 마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참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처가 우리 안에 있는 신이 나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작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살이라 그래요. 이제 나도 부처님처럼 살아볼래요. 근데 저분은 어째서 부처님이 되셨습니까? 아까 반야신경을 읊으셨는데 관자재보살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야. 뭘 행했다? 행심 깊이 행한다. 반야바라밀다를 행했을 때 모든 것이 공한 이치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럼 뭐 하라고요? 바라밀다를 닦는다. 6바라밀을 닦는다. 10바라밀을 닦는다. 그럼 이게 뭐냐? 아낌없이 주는 마음이 부모잖아. 자식에게 주고도 내가 네 키운다고 기저귀가 얼마가 들고 분유값이 얼마나 들었는데 계산하는 부모 있어요? 그런 걸 세마는 사람이 없더라. 만 인류를 보는 부처님의 마음이 부모 같으시니까 아낌없이 주는 마음을 쓰는 것이 보시인데 수행이 되니까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보시 바라밀이 돼요. 그냥 보시를 하면 내가 절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일이 되는 거예요.
보시를 통해서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그걸 통한 깨달음과 성취의 세계를 얻고 거기에 상이 맺으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분유를 기저귀를 이렇게 한 것을 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다. 그러면 보시는 할지언정 보시 바라밀이 안 되더라. 이 보시 바라밀, 지게 바라밀 절로 이루어져요. 새벽 3시에 아가 열이 펄펄 끓어. 그러면 엄마는 덜치 없죠. 자는 저 아빠를 갖다가 발로 팍팍 차면서 일나라고 밤 11시까지 일하다 들어왔어. 그래도 새벽 3시라도 어떻게 해야 돼? 밟으면서 뭐라 그래? 차키 챙겨라. 병원에 가야 돼. 싫다는 부모 있어요? 그래서 인욕 바라밀이야.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죽어도 준바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정진 바라밀이 쌓이는 것이고 또 깊은 내 영혼의 힘을 길러서 선정 바라밀.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 알아차리는 그 참된 마음이 있게 되더라. 그게 반야 바라밀이죠. 그래서 나도 부처님처럼 이런 행을 하면 뭐가 될 수 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원래 부처인데 그 부처님을 바로 보게 되더라. 그걸 믿고 행하는 자가 보살마하살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첫 번째, 나부터 사랑하세요. 자기를 무지 사랑해야 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누군가 내 신발을 밟고 지나가면 느낌이 어때요? 저 명품 가게에 사가지고 올 처음 신고 왔어, 이 구두를. 근데 그걸 우지껏 밟고 지나가 버리네? 마음이 어때? 우리가 타인에게 욕먹을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인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욕먹게 하는 게 나를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자기를 욕먹지 아니하게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너무 어려워. 거기서부터. 그리고 그런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하듯 사랑하는 내 이웃이 어디서부터? 내 가족부터요. 거기서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사랑하니까 뭐가 돌아와? 사랑이 돌아오죠. 그래서 여보 하니까 네 되지. 여보 하는데 우제 내가 대로 그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까르마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어디로 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걸 진실되게 회복할 때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겠구나. 그래서 공자께서 70에 태산을 여러 번 올랐다가 마지막에 내가 언제 다시 올라오겠노. 마지막 그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눈물을 지으시면서 이제야 내가 비로소 태산의 마음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비로소 부처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을 알겠다. 그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데부터. 그래서 사랑하다 보니까 온 천지가 전부 부처님이구나. 그걸 보신 분들이 처처가 불성이요, 처처가 불상이다. 부처의 마음과 부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운 명상은 어디서부터? 내가 욕먹지 아니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에 의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면 나의 행동, 나의 습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 은행이 이건 사랑이 아닌데 이건 내가 잘났다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 깨어있어야 보이죠. 그래서 정말 나답다라고 하는 것이 보살님 보는데 부처님 보는 것 같아요. 엄마는 부처님 같아. 내 자식을 보는데 내가 부처 같아. 그건 인연이 맞아야 돼. 하이파이브라고 하는 게 이게 돼야 되지. 그래서 아름다운 자녀가 돼야 되고 아름다운 엄마가 돼야 된다. 그러면 내 속에 자존심, 내 감정, 나의 어떤 그런 가래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알아차려져야 돼.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더라. 그럼 이게 삶으로 완성되어서 드러나는 길이에요. 이걸 하려고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거지. 자, 내 명상할 테니까 네 조용히 해라. 어이 딸, 엄마 지금 기도하고 명상해야 되거든. 좀 시끄럽다. 좀 더러워서 비키주기는 하는데 왜? 속으로 그러지. 뭐 명상은 또 지랄을 하노? 우리 민족 도인 중에서
강정산이라고 하는 대순진리를 또 뭐 정상교를 세우신 그 도주가 100일 기도를 들어갔답니다. 근데 대전인가 어디서 아이를 얻은 엄마가 저 도인이 우리 자식을 좀 만져주면 나을까 하는 마음에 저 전라도 저 정읍까지, 대전에서 정읍까지면 걸어서 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예요. 또 아이를 얻고 왔대. 선생님 계십니까? 라고 했대. 아유, 우리 선생님 지금 100일 기도 들어가셔서 못 만납니다. 아이, 그래도 그러면 밥 갖다 줄 때 한번 물어나 보이소. 기도할 때는 사람 안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귀찮아서 뒤에 기다리고 있던 제자분들이 그냥 보내버렸어. 근데 그 100일 기도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춘풍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성령의 은혜예요. 우리의 이제 가슴에 봄바람이 일어나요. 그 봄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갑자기 물을 칼로 딱 자른 듯 탁 끝나는 거야.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너무 감동을 하려고 그러다가 탁 사라지니까 이게 뭔 일이고? 그래서 바깥으로 후다닥 뛰어나서 혹시 뭔 일이 있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뭔 일 없나? 아, 예. 어떤 모녀가 왔는데 선생님이 기도 중이라 해서 그냥 보냈습니다. 참 도인이라 그래도 그 섭섭한 마음 하나가 뭐가 끊어져? 하늘에게서 내려오는 그 춘풍이 탁 끊어진 거예요. 민심이 곧 천심이다.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다. 적은 자이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내게 한 것과 같다. 그 내는 예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아이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면 내 까르마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엄마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는 까르마를 가지고 사랑하니까 이 아이는 싫어하기도 하고 엄마는 날 이해를 못해요 얘기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부처님 당신이 사랑하십시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게끔 나를 비워놔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려 그러면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 마음이 열려 있으면 이 아이를 보는데 내가 부처가 돼요. 지혜롭게 그렇게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내게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의 목적은 명상이 끝이 아니고 실체의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나의 습관, 행동, 마음을 보고 또 나의 이 행동을 삶으로 이어서 우리의 삶을 나 스스로 부처됨을 또 내 가정을 부처님의 불가정으로 또 그러한 이 세계가 커져서 이것이 불국토된 세상이다. 그걸 만들기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이 나다운 명상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네.